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윤동주 씨의 서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윤동주 씨의 서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마음에 여전한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윤동주 씨의 서시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앞부분이 마음에 많이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안에는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만큼, 특별히 뭔가 대표적인 사람들, 공인이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다. 우리는 즉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는 바로 이런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극락에 이른다로 하는 가르침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도 그렇고요, 도교에도 그렇고, 유대교, 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모든 종교 안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만이 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와 어떤 민족보다 의로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깨달은 것은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비난을 했지요.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겠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건네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을 섞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의 도덕주의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처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막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또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시종일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 32절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살펴본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태평양을 건너는 수영 시합 대회를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다. 수영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조금 꽤나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수영 선수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 뭐 예상하겠죠? 목 정도 위치에 오면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키가 넘으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수영을 못하니까 익사했습니다. 자,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꽤나 좀 하는 분들, 바다에서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한 5km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5km 헤엄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선수는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요? 한 10km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국은 10km 가다가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결국은 수영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좀 한다는 사람이나 수영 아주 잘하는 수영선수나 똑같이 익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행위와 우리 노력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의로움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띄워줘야 돼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 제가 인용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의는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구약시대에 바로 율법 안에 또 선지자들 통해서 오랫동안 기록되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23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3절을 찾으셨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빚을 이제 지게 되면 결국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을 보게 되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노예의 제도를,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법을 구약시대의 의무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심판의 노예가 됐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과연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런가 하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인데요, 25절에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은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다른 쉬운 말로 올바른 관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의로움을, 의롭다 하심을, 또 의를 올바른 관계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24절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 친구 목사 중에는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쌍둥이 남자아이를 입양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여자아이도 아니고 쌍둥이 남자아이냐? 그걸 물어보니까 혼자 자라가면 재미없으니까 쌍둥이가 같이 자라가면 서로 같이 잘 자랄 수 있어서 쌍둥이를 입양했다. 여러분, 저도 아들 셋을 키우지만 그 아들 둘 쌍둥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입양을 해놓고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봉사하러 섬기러 어느 고아원 단체를 갔는데 자기 집에 입양한 아이와 똑같은 생년월일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얼굴에 꽃이 핀 자국, 상처난 자국, 사람이 다가가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이런 모습의 아이를 봤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집에 있는 쌍둥이가 생각이 났대요. 만약에 집에 있는 쌍둥이를 입양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집에 있는 쌍둥이는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거든요. 저를 가끔 만나면 그 쌍둥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애들이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공부도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자기 할 일 뭐 다 알아서 한다고. 목사님도 입양하세요. 제가 50이 넘은 바람에 입양을 못 하는데, 그럼 50이 넘어가면 입양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든 간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입양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것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입양한 게 아니라, 입양받은 게 아니라, 입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디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면 평생 여러분은 그분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죄 가운데 빠져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멸망의 심판과 죄 가운데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여전히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라고 생각하고 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울이요, 왜 로마서에서 자꾸 이걸 반복하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의 생각,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만이 뭔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 성당 다니는 분들 만납니다. 그러면 혹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당 다니는 분들은 하나같이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남은 생에, 내가 앞으로 생에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어렵게, 바르게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아주 잘한다는 사람이나 태평양 건너가다가 익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시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며 그것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인 도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선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 안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것을 내려놔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회사에 입사를 하고,
뭔가 그런 열심히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쉽게 안 버려요. 못 버려요. 그래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실 우리는 모든가 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바른 행위로, 올바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것으로는 안 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전자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요, 한때 전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았어요. 아,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행위와 노력으로는 어느 것들, 우리가 인간사에서 필요한 것들은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구나. 근데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루터가 깨달았어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루터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실 줄 알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원래 법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길을 가다가 그 친한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겠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루터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는요, 그때부터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본격적으로 수도사가 되기를 했어요. 작정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도사가 되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양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는 노마 순례여행을 떠났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정설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걸 시도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에선 피가 나요. 무릎이 찢어져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을 올랐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터는 실망한 나머지 고통스럽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직 의인은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루터가 깨달아요. 루터가 그걸 깨달으니까 학자적 양심, 신앙적 양심으로 이건 나만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자꾸만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거 너 혼자 알면 안 된다. 너 양심이 있지, 선한 양심이 있지. 그걸 학교 정문에 대자보로 붙여라. 루터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교리를 반하는 것을 붙였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대자보를 써서 그 뉴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어요. 루터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냥 붙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 저를 따라하실래요? 믿음은 순종이다.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은 그 루터의 종이 한 장 붙인 건데 그로 인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개신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봉사한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셨을지라도 그분들이 순종하며 봉사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교사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들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서의 교사들이 채워졌대. 그러나 목사님, 아직 우리 부서 몇 명이 부족합니다. 중고등부, 혹시 마음의 소원이 지금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곳곳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계실 때만이 그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그 순종을 통해서 루터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고백,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는 자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행위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걸 자랑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자랑했고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자랑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서기관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판사분들이 입는 법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시장에 나가도 서기관 복을 그대로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으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다 인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인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참 훌륭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 그걸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였어요.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저는 인종적인 배경도 확실한 유대인입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했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성취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저는 탁월한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자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랑했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여기 자랑할 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는 자랑할 수 있어, 나는 이것만큼은 떳떳하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자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이 뭘 내세울 게 있으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바울은 뭘만 자랑한다고 하냐면 내가 그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노라.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유치부 설교에 가면요, 유치부 애들이 이 이야기만 하면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졸다가도 막 똥 이야기하면 막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서 혹시 볼일 보시고 그걸 귀하게 싸가지고 탁 가슴에 품고 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물로 확 내려버리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물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쓸데없는 거라고 물을 확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심각한 죄인인데 이 죄인이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법으로 됩니다. 저는 허윤석 선교사님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 이 책 두 권을 통해서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허 선교사님이 김철기 선교사님께 부탁한 내용이에요. 당신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한다고 제발 당신 자랑하지 마세요. 선교사역, 여러분, 선교 보고하려면 선교사역이 이런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 선교사님이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당신 자랑밖에 안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니까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게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저 역시도 가끔 예수님처럼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인이 뭘 자랑할 게 있나, 그런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요. 막 그리고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그런 마음 먹었던 게 한없이 부끄러워, 민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자랑이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그 자랑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성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자기가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을 차별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에 선택받지 않았다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요? 차별금지법이 엉뚱한 것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진짜 차별금지법이 적용돼야 할 것은, 얼마 전에 여러분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안전벨트 안 하면, 뒷좌석도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인 거 아시죠? 옆 사람한테 집사님 안전벨트 합시다. 네, 한번 이야기하세요. 안전벨트 합시다. 또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 주님 아직 좋아하시더라도 제발 그 주님 드시고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자, 다시금 들어가서요,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모 아파트 단지,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민영 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지 안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기사에 보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려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려면 민영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민영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단지를 통과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 하고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통 단지를 형성할 때 보면 아파트 단지, 민영 일반 단지, 임대 아파트 단지, 또 주택 단지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택 것들. 저는 오랫동안 전에 살던 곳에서 주택 것들로 살았어요. 그것도 반지하 주택 것들로 살았어요. 학교에 가면 거기에는 길 건너면 고급 빌라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고급 빌라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은 전원주택이지? 그럼 전원주택이지. 저희 집 앞에 잔디가 있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모 명문대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 지방 캠퍼스 학생들이, 여러분 그 캠퍼스 보면 지방 캠퍼스가 있고 서울 캠퍼스가 있잖아요. 지방 캠퍼스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뭐 선택 강의를 듣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찬성. 절대 허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는 그걸 좀 허용해서 강의를 서로 듣게 하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하자는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막 데모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 공부 안 할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즘 그 대학 들어가려면요, 그냥 고등학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플랜을 잘 짜가지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그래야만이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냥 얹혀가지고 저 지방 캠퍼스 가가지고 어떻게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 이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차별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자랑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배설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겠구나. 이제까지는 그냥 헌금을 어느 단체에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한 가정 한 가정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섬기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사랑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걸 통해서요,